기독교가 비난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던 때는 없습니다. 항상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것이 싫어서 핍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비난받는 것인지, 그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것들이 있는 거죠.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종교를 이제 서로 비교하며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비교 종교학에서 보자면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우수성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비교 종교학을 가르친다고 해봐요. 그러면 기독교의 우수성을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가 확실히 우수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뛰어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이제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들도 거의 모든 종교는 이제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당시 이게 종교가 만들어지던 그 당시에 신에 대한 이해의 정도, 신이란 어떤 분이냐 하는 그 신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있어서 다른 종교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형상화합니다. 신을 조각하여 만들든지 그려서 만들든지 이제 신을 형상화하는 거죠. 형상화한 신을 내가 소유하는 거죠. 그 신을 소유하고 내가 그 신을 만져보고 그 신을 쳐다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이제 절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나약함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5살이나 된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아빠하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빠 숨는다 하고 이제 아빠가 숨었습니다. 그럼 아이가 막 이제 아빠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조금 숨어 있다가 아이고 들켰네 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놀려주려고 숨어서 꼭꼭 숨어서 안 나와요.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막 찾아다니다가 도저히 찾지 못하고 아빠 불러도 아무 말이 없으면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거거든요.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거든요. 그 인간의 나약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내 눈에 뭔가 보여야, 내 손에 뭔가 들려 있으면 이제 안심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형상을 조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근대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인간의 무지와 나약함이 극대화되어 있던 그 시대에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담아둘 수 없는 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오히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겁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을 조롱하는 거지만 사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4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을 만드는 모양을 이제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해야 잘 돼. 이렇게 잘 돼. 못질해 가지고 단단히 고정해. 오늘은 땜질이 잘 된다. 오늘은 잘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이제 엎드려 절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모습이 우스운 거죠.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은 소송하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에는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23절에는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한번, 야 우상아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무슨 복을 줄 것이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거죠. 24절에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거 붙들고 섬기고 사니 그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상과 미신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상이란 어떤 사물이라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걸 말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형상은 없더라도 추앙하여 받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내가 막 추앙하고 받들면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신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돌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 뭐 돌에 뭘 만지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배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뭘 한다, 그런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야, 저 돌 앞에 엎드려 절하면 뭔가 나한테 올 것 같아. 근거 없이 올 것 같아. 그래갖고 믿는 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죠. 말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러나 이 미신에는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심리적인 거거든요. 불안하다가 일이 터지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는 거죠. 그건 내 불안한 심리에 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신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역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 기운이 형성되어서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든지 하는 게 있죠. 그 영적 사용 설명서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영적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는 어떤 영적인 기운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같은 미신을 믿으면 거기에 형성되는 영적 기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또 경험되어지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더 빠져 들어갑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미신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미신처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미신이란 합리적 근거가 없이 그럴 것 같다고 믿는 걸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러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따르는 걸 미신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어요. 말씀이 없이 그럴 것 같아라고 믿으면 미신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교회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도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다가 양극화된 정치가 개입되니까 그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따르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교회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저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해야지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거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개가 이야기한 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야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보통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설교의 논지를 증명하는 근거로서,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아무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현대의 유명한 목사님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거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오시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하나님을 경험했다더라, 이런 건 간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진리를 어떤 진리의 근거로서 유명한 사람의 말을 쓰지 않죠.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진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미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믿고 한 사람을 추종하는 게 되거든요. 미신이 되는 거죠.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우상은 당연히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죠. 근데 그 우상을 만들고 그 미신을 쫓아다니는 그들도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뭔가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미신도 경험되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나 다 허무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면 아무개가 이렇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 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되었다 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하고 이 이후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헛된 우상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봐 하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우상들이 하는 거, 미신을 따르는 자들 다 허무한 것들이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며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온 시간을, 온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